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올해 표를 그렇게 걸어놓고 벌써 1월 첫째 주부터 오늘 넷째 주, 오늘까지 하면 벌써 4번에 걸쳐서 그 표를 설교의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는 그 말씀, 그 이면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힘들어요. 인간의 무지함과 무기력함, 그 미천함과 연약함을 그 뒤에 이면 속에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3주에 걸쳐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말렉 대군 앞에서, 미디안 그 적군 앞에서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십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4번째 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계점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마침내 저들을 목을 축이시고 또 살리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한 번 더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15장 바로 앞에 있는 이 창세기 15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김없이 다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원이요, 저 바로의 군대는 심판이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을 보면서 덩실덩실 춤도 추고 쾌제를 부리고 노래를 부르고 그 감정이, 기분이 고조에 달았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끝도 보이지 않는 광활한 지대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 마른 건조한 먼지들이 막 피어오르는 그런 곳입니다. 어디 숲이 있어서 잠시 거기 들려서 나무에 기대고 그늘 밑에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또 일교차는 보통 한 40도에서 50도 정도 됩니다. 한낮에는 땡빛이에요. 보통 한 30도, 40도 그 이상 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은 영하로 떨어집니다. 극심한 더위와 극심한 추위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마치 큰 파라솔처럼 구름 기둥으로 그 땡볕을 가려주십니다. 서늘하게 해주시지요. 또 밤에는 그 극심한 추위 속에서 불 기둥으로 일종의 큰 화로입니다. 온화하게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가죽 부대에 가져온 그 물이 다 동났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는 이상 이제 다 지금
탈수 증세가 나타나고 곧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인체가 3분의 1이 물이에요. 하루에 보통 2.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탈수 증세가 나타납니다. 고로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 이꼴 생명입니다. 근데 지금 하루도 아니고 사흘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만나지 못했다? 이것은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누가 인도했어요? 다시 보세요.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누가 인도했다고요? 모세가, 곧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인가요? 우리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이것까지 신경을 못 썼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새 가족이 되었어요. 믿음 생활에 이제 첫 발을 떼디뎠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좀 풀리고 있었던 문제도 잘 해결되어지고 내 몸도 좀 건강을 되찾고 자녀도 잘 되고 뭔가 만사형통의 역사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친 길을 걸어왔다라면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평탄하게 순적하게 뭔가 문제도 풀려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신앙생활 막 시작하고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뻥뻥 터지네요. 장사도 안 되고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자녀는 더 문제를 일으키고. 왜 그럴까? 하나님 정말 모르신 건가? 하나님 그것까지 생각을 차마 못하신 건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 지금 하신 지 20년, 30년 평생 지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시험과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 금광석을 캐냈어요. 금광석 안에는 금이 조금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금광석 돌덩어리 가지고는요, 어디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연단을 해야 돼요. 연단. 그래서 수십 번의 담금질 그리고 수천 번의 망치질을 해야지 거기에서 마침내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마치 하나님의 진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막 했어도, 그리고 한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문제거리, 시험거리,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내 그릇을 넓히고 나로 하여금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통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23절 말씀 보세요. 사흘길을 가다가 마침내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사흘 동안 물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저 앞에 보니까요, 물이 보여요. 그러면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곳을 향하여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뛰어갔을 겁니다. 모두가 다. 이제 우리의 고생 끝. 이제 닫힌 문도 열리고 이제 마침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 역시 우리 편이셨어.
그런 마음으로 다 뛰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물은 물인데 마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쓴 물이에요. 머금었던 그 물을 다 내뱉으면서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 마실 수 없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꼭 이와 같습니다. 내 자식 결혼만 하면 좋겠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 결혼 생활, 그 부부지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일같이 싸움이래. 싸움, 전쟁터예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네요. 야, 저 자녀들 가정에 자식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자식이 속을 썩여도요,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게임, 또 술, 이런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네요. 야, 저기 회사, 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참 좋겠다. 저기만 들어가면 행복이겠다 생각했는데 들어가니까 괴짜 상사를 만나서 폭언, 폭행, 갑질을 당하면서 그 회사 생활이 지옥이네요.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기만 들어가면 좋겠다. 저기 위치에만 오르면 좋겠다. 그런데 가보니까 말 안 해, 말아. 쓴물이네요. 고통이네요. 여러분, 부자들은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 그 설문조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90% 이상, 10명 중 9명 이상의 사람들이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일들이 잦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요, 만석구는요 10,000가지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라라 이름하는 곳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 이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모압 땅에 흉년을 피하여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요, 2 아들도 잃습니다. 덩그러니 지금 혼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며느리 룻이 있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호련단신 지금 혼자 남아서 어디로 오냐면 고향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때에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향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오미 오셨습니까? 나오미의 이름을 불러줘요.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는 저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는 저의 이름이 마라입니다. 마라. 그래서 여러분, 마라라는 이름의 뜻이 오늘 말씀에는요 쓴 물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이름의 뜻은 고통, 괴로움, 이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꼭 마라입니다. 저 정도에 가면, 저 정도에 오르면, 그거 가지면 될 것 같았는데요,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보일 듯 보이지 않고,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는데 결국에는요 마라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언제나 마라입니다. 괴로움입니다. 한숨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가요 여기서 끝나면은요 이 설교가 비극이죠. 눈물이죠. 우울함이죠.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길 마라이지만 그 마라, 고통과 괴로움을 환희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 길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어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의 그 분노가 폭발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요, 욕을 했는지도 몰라요. 살기 가득한 얼굴로 모세를 향하여서 죽일 듯이 달라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이 폭발했습니다. 자, 그때에 모세의 반응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리더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가 리더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든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여러분들 몇 번째입니까?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홍해, 하나님께서 갈랐던 그 사건 벌써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우리 이 영역만, 이 진영만 보호했던 그 날 벌써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그 일들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모세도 백성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백성들처럼 화를 내고,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 지금 누가 인도해?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모세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도했으니 하나님이 인도한 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러면 다소간의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시고 그 일에 개입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그 자리 안에 임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떻게 임하시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그 주변에 셈이니까, 마라의 셈입니다. 셈이니까 나무 하나만 있었을까요? 여러 그루가 있었을까요? 여러 그루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나무는 한 가지, 한 나무, 다른 나무 말고 한 나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몇 나무요? 한 나무. 하나님이 지명한 나무는 한 나무예요. 한 나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나무예요. 다른 나무 안 돼요. 좀 크다고 해서, 잎이 푸릇푸릇 잘 보인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 있는 나무라 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한 나무 딱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그 물 맛이 쓴 맛에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단맛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조금 바뀌었을까요? 다 바뀌었을까요?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그 샘에 얼마만큼 있는 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200만이면 200만. 지금 아마도 밑에 샘 솟고 있는 그 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 물까지도 다 200만이 마셔야 되니까요, 모든 물을 다 탄물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따라와요. 그 일 이후에 보세요. 25절 그 중간에 보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이야기가 조금 뭔가 어색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게 앞에 달게 되었다는 말과 뒤에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는 말과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율례와 법도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운전을 하시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사고가 왜 나죠? 법규, 그러니까 이 교통법규라고 그 길 정해놓은 그 법도를 벗어나면은요, 사고가 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요, 그 길대로 가면 돼요. 법대로, 규범대로, 정해놓은 대로 가면은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배도 그렇고 하늘에 있는 비행기도 그렇고요.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나무 하나,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 나무 하나를 던졌더니 일부분 정도가 아니고 모든 물이 단맛으로 바뀌었고, 이후에 하나님이 길을 정했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는 오늘날 구원의 한 나무는 뭘까? 십자가입니다. 다른 나무, 다른 사람 안 돼요. 부처, 공자, 맹자, 마호메트, 또 뉴스를 가끔 보면은 요즘 통일교 또 신천지 나오는데,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안 돼요. 안 돼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딱 하나하나, 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딱 여호와께서 지명한 그 나무 하나, 그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두 사람에게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단물로 바뀌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 200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마시고도 충분히 그 단물을 먹고 해갈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의 단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물이 바뀐 이후에 법도와 윤리를 정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내 인생을 마라에서 단맛을 내는 기쁨의 나날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딜 보시냐면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였어요. 해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하나님, 혹은 해갈해 주시는 하나님, 목을 축이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앞에 문맥과 연결해 보면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단물로 바뀐 이후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뜻은 단지 쓰다 라는 이름의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고통, 괴로움 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목마른 이 육신의 영역을 넘어서 고통과 괴로움은 지극히 우리 내면, 우리 속사람의 영역입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물 마시는 정도로 해가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더 넓은 의미, 더 깊은 우리 내면 속까지 완전히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은 떠나가고 환희와 기쁨을 주시는 진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거기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남편이 5인데요, 현재 사는 남편도 6번째 남편이 있네요. 보기만 해서 남편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상처가 많은 거예요. 쫓겨난 여인이에요.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여인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을 뜨러 왔네요. 그 시간을 보니까 한참 볕이 가운데 있는 정오에 있는 누구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 말하자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까지 온 것입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물 뜨러 집에 들어가면 방 안에 갇혀서 나오질 않아요. 이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만나세요. 의도적으로 만나세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몸에 난 이 상처는요, 일주일, 열흘 지나면은요, 새살이 돋아요. 상처가 없어집니다. 우리 뼈도요, 하나 부러지면은요, 한 달, 2달 지나면요, 뼈가 붙고요, 심지어는 그 뼈가요, 더 강하게 붙습니다. 더 두꺼워져요. 딱 더. 그런데 우리 내면에 받은,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는요,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보이는 육체의 상처는 아물어지는데 내면의 상처는 쉽게 일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고통, 억울함, 우울함, 여러분, 그 모든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병들, 치료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므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고 속에 있는 상처가 아물어지고 우울함이 기쁨으로, 내 속에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치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가. 찬송가 151장 후렴 부분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그 다음에요, 기쁨 언제까지? 영원하도다. 기쁨 영원하도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언제까지? 영원하도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십자가가 생각나고,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가 생각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괴로움 속에 나날을 보낼 때마다 십자가를 꼭 붙들고 십자가 안에 진정한 그 치유와 치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마라와 같습니다.
눈물 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혼자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딱 한 나무, 그 나무가 그 물에 던져질 때에 모든 물 하나하나가 다 단 것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십자가, 오직 유일한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생을 마라에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치료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십자가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의 모든 상처가 깨끗이 아물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오래된 그 억울함, 우울함, 우리 속사람의 그 병들이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 치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사오니, 십자가 의지할 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